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막 시작될 교회가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준비했는지 그 순간들을 따라가 볼 텐데요. 네, 리더는 떠나셨고 약속된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. 맞아요. 그 중요한 시기를 제자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쭉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되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.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, 성령을 기다려라. 이게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어요. 그렇죠. 그 전에 요한이 준 물세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. 성령으로 받는 세례, 그걸 예고하신 겁니다. 여기서 제자들 반응, 질문이 참 흥미롭습니다. 주님,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? 하고 묻잖아요. 아, 네네. 여전히 그 관심이 있었군요. 그렇죠. 여전히 어떤 정치적인 회복, 민족 해방,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.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다. 딱 선을 그으시죠. 그러면서 그들의 진짜 사명은 다른 데 있다고 하십니다. 바로 그 증인이 되는 것 말씀이시죠? 네,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. 이게 핵심이었어요. 여기서 증인이라는 게 단순히 봤다는 걸 말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. 그럼요. 그냥 목격자가 아니라 그 삶으로 예수를 증명해내는 존재. 그런 존재가 되라는 부르심이었던 거죠.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잖아요. 네, 정말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죠. 제자들이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죠? 아마 천사들이겠죠? 네,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죠. 그 사람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?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. 이렇게 말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 메시지가 중요해요. 제자들을 다시 현실의 사명으로 딱 돌려보내는 거죠. 그냥 승천의 그 놀라움에만 빠져있지 말고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라. 뭐 이런 뜻이겠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승천의 충격, 또 재림의 기대 속에서도 제자들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모이죠. 네, 11사도가 중심이 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, 다른 여인들,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까지. 한 120명 정도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죠. 네,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불확실한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진 거군요. 바로 그거죠. 초창기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기도 모임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. 네, 그렇죠. 바로 가룟 유다, 그 빈자리를 채워서 12사도의 수를 다시 온전히 맞춰야 한다. 이 주장이었죠. 맞습니다. 베드로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말씀을 근거로 들어요. 시편이에요. 네. 유다의 배신과 그 비참한 최후를 언급하면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타당하다, 필요하다, 이걸 설명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새로운 사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었겠네요. 물론이죠. 자격 요건이 아주 명확했습니다.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항상 함께했던 사람. 처음부터 끝까지요? 네.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. 이게 핵심 조건이었어요. 사도직의 본질이 결국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대목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옵니다.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, 그리고 마띠아. 근데 그 선택 방식이요. 제비를 뽑았다고 나오는데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독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운에 맡긴 건가 싶기도 하고요. 네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 제비 뽑기는요, 단순히 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굉장히 경건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.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. 네,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나 파벌 다툼 이런 걸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 이 선택을 맡긴다. 이런 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죠. 그냥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기도를 했겠네요. 당연하죠. 공동체가 먼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
제비를 뽑았고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된 겁니다. 아, 이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고 그 12사도라는 상징적인 구조를 다시 회복한 거잖아요. 이게 곧 이말 성령의 역사를 잘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단순히 그냥 빈자리 하나 채웠다?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상징적인 완전성을 회복하고 또 앞으로 있을 사역을 위한 질서를 세우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결국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부재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 사이의 시간이잖아요.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초기 공동체가 어떻게 이 기도와 리더십 재정비를 통해서 스스로를 준비해 나갔는지 그걸 참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예수님은 떠나셨고 약속된 성령은 아직 오지 않은 그 간극의 시간. 제자들이 가장 먼저 힘쓴 것이 기도, 그리고 공동체의 구조, 즉 12사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어요. 이게 지금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떤 공동체든 개인의 삶이든 새로운 시작이나 어떤 변화를 앞둔 그 준비의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추고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